이제 이 한 해도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들을 해오셨습니다. 보니까 넣어서 가져오시는 분 계시고,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일이고 참 감사하구나 하고 시간을 내어서 숙제를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신 줄로 압니다. 찾으면 할수록,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감사는 더욱더 많아지고 감사해야 할 이유도 많아지고 별것 아닌 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감사는 내 환경이나 이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감사는요, 내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참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지, 좋은 환경이나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감사할 할 일을 찾으면 그거는 잘 감사하기 어려워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학생의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주일학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네요. 아침에. 어떤 사람은요,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로또 당첨되면 10억, 20억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큰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 당첨돼가지고, 은행에,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이라든가, 거기 가가지고, 그 돈 받으면서 세금을 왜 이리 많이 떼요? 이러면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몇십억 받는데, 세금을 많이 떼요.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큰 돈을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감사는 어떤 환경이 좋고 그런 게 상관없이 내가 감사할 마음을 먹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를 작정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생의 설교 때 전심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제가 시편 138편, 오늘 136편이 본문인데, 한 편 뒤에 있는 138편에 보면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런 표현을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감사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좀 전심으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헌금, 평상시와 다른 것은 감사헌금 봉투가 따로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평상시에 하는 감사헌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든 특별히 하든 어쨌든 감사헌금을 준비하는 주일 정도로만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킨다면 그건 전심으로 한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감사헌금 드리는 것 하나뿐이다. 그러면 그거는 전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감사하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헌금으로만 감사하냐? 그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돈이면 단 줄 아냐? 내가 돈 없어서 감사주일 만들었는 줄 아냐? 그런 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이런 숙제 하시면서 좀 더 그래도 깊이 감사에 대해서 참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구나,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마음을 다한 그런 감사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평생에 감사할 것 몇 분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잘 안 생기니까요. 많이. 근데 감사는 진짜 감사는 내가 무슨 환경에서든 감사하리라는 마음을 먹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크게 해가지고 무슨 그림입니까? 딱 보는 순간 네? 오리 오리로 보이는 사람 아니면 토끼로 토끼 입 토끼 눈 토끼 귀 토끼로 보이는 사람 흔들어 토끼로 보이는 사람 딱 보자마자 토끼 보자마자 오리 딱 아니네요. 예, 이 그림을 보고 오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토끼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 안 든 사람 보여요. 개로 보였습니까? 사자로 보였습니까? 자, 다음 그림. 이거 딱 보는 순간 젊은 여자분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걸로? 네? 자, 젊은 부인으로 보인 사람, 나이 많은 할머니로 보인 사람, 나이 많은 할머니. 여기 할머니 입, 코, 여기 눈. 다시 젊은 여자분으로 보인 사람, 아니면 나이 많은 할머니로 보인 사람. 얼굴이 코가 너무 사이 작습니까? 다음 그림. 좀 크게 보죠. 크게. 플러스 더 누르면 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 돼요. 예. 자, 아저씨로 보입니까? 할아버지로 보입니까? 아니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자, 할아버지를 보이는 사람은 여기 할아버지 입, 코, 눈에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고 할아버지 맞죠? 근데 젊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은 젊은 남자 턱, 눈, 귀. 젊은 남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로 보입니까? 젊은 남자는 안 보여요? 할아버지는 보입니까? 네. 할아버지는 보이는데 젊은 남자 턱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저쪽을 쳐다보고 있잖아. 네, 여기 턱이고 여기는 목걸이인지 모르겠지만 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이 코네 코. 이런 그림이요,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이 같은 한 그림을 보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그림인데 이걸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오리로 보든지 아니면 같은 그림인데 젊은 여자로 보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여자로 보든지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나 내 어떤 생각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그림이고 일반 심리학자들이 이 그림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불안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그림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 가지 그림을 보고 그것을 한 가지 일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미리 뭔가를 결정을 해놓고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방향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어떤 그냥 거기서 불평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은 좀 나한테 객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막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림은 하나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라든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자기 마음의 결정에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하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에도 불평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 받으러 가가지고 불평하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감사할 작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잘 아시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무슨 뭐 문제가 터져서 큰 손해를 받든지 어쨌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말하면 원망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빵 터지고 나서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어져서 넘어져가지고 쾅 하고 팔이나 발목이 팍 부러졌어요. 큰일 날 뻔했네. 머리가 바로 될 뻔했는데 그나마 팔만 부러졌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이러면서 온갖 짜증스러운 일단 누구 때문에 무슨 것 때문에 갑자기 피곤하더니 이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환경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생각의 방향을 마음을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해 놓아라. 그쪽으로 털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없어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향을 정해놓아요. 방향을 정해놓으면 무슨 일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이건 기쁜 일, 이건 슬픈 일. 네가 생각할 때 이건 감사할 일, 불평할 일.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 이거는 기도할 일. 그렇게 네가 정하지 말고 어떤 일 환경이든 상관없이 나의 생각의 방향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놓고 기뻐하고 무슨 일이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기도하고 무슨 환경에서든 감사하기로 정해놓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판단해가지고 오르면 기뻐하고 그러면 슬퍼하고 네 생각에 판단해가지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길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오늘 읽었던 136편 10편에만 26번 한 절에 한 번씩 26번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놓고 한 주간 동안 매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무슨 일에 감사해야 되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제가 읽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대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풍성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36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사도 보니까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만, 9절까지 내용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분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숨결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만물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잎, 나뭇잎, 여기 있는 이런 나뭇잎이나 꽃잎 바라보면요, 그 안에 있는 미묘한 이렇게 막 그 선들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지문이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그런 경외로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만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와 산과 들들, 그리고 새들과 짐승들을 바라보며 나무와 풀과 꽃들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주님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내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만물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표현들. 마지막에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헤아리고 감사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잠깐만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10절만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이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고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통과하고 바로의 군사들은 그 길을 들어왔다가 다 멸절당하는, 여기
15절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결국은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인생의 삶에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런 인도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400년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적과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 자유를 얻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밤낮의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 가운데 살아온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말 기적과 기적의 은혜로 살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고통스러우니까요. 힘들고 어렵잖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련과 고통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어려워, 고생하며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벌하고 수없는 죽임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을 정도예요. 모세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범죄와 악함과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고 복인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삶 속에 살았던 그들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는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통하여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시죠.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왕이면 비천에 안 처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마침내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대적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와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이가 없고 내 원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시련과 환난, 고통과 대적과 원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 불편하다가 아니라, 대적이 있으면 가서 대적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미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어떻게 말씀이 끝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짓궂고 괴팍한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원래 뜻이 자비, 친절,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자비로움과 친절함과 풍성한 사랑을 포함한 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에 기초한 자비와 친절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랑을 기초한,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그런 자비와 친절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이제 한 서너 달 된, 100일쯤 지난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누워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나 아빠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빵긋 한번 웃어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냥 좋아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때의 그 마음이 사랑을 기초한 자비와 친절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예쁜 거예요.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그냥 다 예쁜 거예요. 한번 웃어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인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영원하대요. 잠시 한 1년 안에는 그러다가 좀 크면요, 또 막 이놈의 새끼가 이런데 그게 이제 부모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인자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을 기초한 자비와 그 선함으로, 친절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늘의 하나님은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명령하실 때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전지전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굉장하고 영원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요, 나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고 놀랍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이 내 옆에서 나를 못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왜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지를 헤아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마음의 방향이 감사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풍성히 감사할 줄 알고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헤아려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바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